안녕하세요. 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을 강의하는 이동환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과거 속에 미래가 있다. 과거 속에 미래가 있다. 자, 그렇다면 부연해 볼까요? 역사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고, 그 다음에 미래의 길을 제시하는 나침판. 자, 이와 같이 과거 속에 미래가 있다고 하는 것들을 부연했더니, 어떻게 더 자세히 설명했더니, 역사라고 하는 것은 현재를 비추는, 오늘을 비추는 거울이며, 자, 미래의 길을 갖다가 내일, 모레 미래의 길을 제시하는 나침판이다. 자, 오늘 지금 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 과거 속에 미래가 있다는 것을 제목인데요. 오늘 수학적인 내용은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배우는 확률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주어졌냐면, 자, 지금 오늘 비가 오지 않은데 그 다음날, 자, 비가 올 확률은 5분의 1이 돼요. 자, 그리고 오늘 현재 비가 오는데 그 다음날 비가 올 또한 비도 계속해서 올 확률은 5분의 3이래요. 이런 것들은 실생활 속에서 얻어지는 값이잖아요. 그래서 probability, 자,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날 가능성이 얼만큼 있느냐, 그것을 수로, 숙각으로 이와 같이, 자, 0보다 크거나 같거나 1보다 작거나 같은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소수라고 하는데, 그 값으로 나타내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probability, 확률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데이터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만 이 데이터에 의해서 이와 같이 수요일에 비가 왔을 때 금요일날 비가 올 확률을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자, 비가 온다는 것을 O라고 하고,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을 OX라고 하자고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비가 온다, 비가 오지 않는다. 자, 그러면 지금 오늘, 그래서 오늘과 그 다음날 내일 반드시 비가 올 수 있고 비가 오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그 다음날 계속해서 비가 올 수도 있고 비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 비가 올 수도 있고 비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자, 오늘 비가 오지 않을 때 다음날은 비가 올 수도 있고 비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것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바로 수형도. 자, 수형도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지 모양의 그림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어떤 사건에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수나 probability,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구하고자 할 때 그 문장 구조가 이분법 OX 구조일 때는 이와 같이 수형도로 가는 도구를 사용하면, 자, 편리하게 용이하게 구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지금 현재 비가 오지 않은데 그 다음날 비가 온다. 비가 오지 않은데 비가 올 다음날이 얼마가 된다고 해서 probability가 5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오늘 비가 오지 않았는데 그 다음날 오지 않을 것은 요거의 나머지가 되기 때문에 5분의 4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주지 않은 데이터까지 우리는 수용도를 그렸더니 어떻게 찾아낼 수 있더라. 그 다음에 오늘 비가 오는데 그 다음날도 연속해서 비가 올 확률이 바로 이 부분이 5분의 3이라고 한다면, 오늘 현재 비가 오는데 그 다음날 비가 오진 확률은 여기에 나머지가 되지 않겠습니다. 오직 확률의 합은 1이니까요. 그래서 바로 5분의 2다. 그래서 이 수형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 과거에 실생활에서 얻은 데이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이렇게 줬다는 말은 나머지도 수형도를 활용하면 찾아낼 수도 있더라.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이와 같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보이지 않으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유의 반대는 뭐라고요? 무가 아니라, 자, 유의 반대는 뭐라고요? 우리가 무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아니 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하면 전부 다 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가 없으니까 없다고 하니까 보지 못하니까 없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수용도를 통해서 그거를 보지 않는 것을 보이게끔 해야만 이 정답으로 가는 디딤딜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대상이 있고 보이지 않는 대상이 있는데, 보이는 대상과 보이지 않는 대상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다리가 뭐예요? 그게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형태를 통해서, 개념을 통해서, 구조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 넘어가서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서 출제자가 어떤 의도로 그거를 보이지 않게 했는지 그거를 이렇게 들어 올려야만
정답으로 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수형도 바로 이와 같이 보여지게 만드는 나무가지 모양의 그림이다. 그러면 이것을 도구 삼아서 자, 수요일 비가 온대요. 이렇게요. 그러면 반드시 금요일이 되려면 그 다음 날인 목요일을 거쳐서 목요일의 다음 날인 금요일 이렇게 우리가 연이어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가 되겠죠?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수요일날 비가 오고 자 금요일도 비가 온대요. 그러면 그 사이에 끼 있는 목요일날은 비가 올 수도 있고 비가 오지 않을 수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자 경우수를 따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경우를. 자 그래서 이렇게 또는 자 이렇게 해서 수요일날 비가 왔는데 금요일도 비가 오는 경우를 이렇게 분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 경우 probability 1이라고 합시다. 어떻게? 비가 오고 비가 온다. 자 그러면 수요일이라고 하는 오늘에 비가 왔는데 그 다음날 비가 온 이 경우가 바로 어떤 겁니까? 바로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바로 여기 되겠어요. 그래서 자 목요일이라고 하는 오늘이 그 다음날 금요일날 비가 올 확률 바로 이 그림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것도 5분의 3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차례 순서 동시에 의미를 부여하는 자 경우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곱해서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자 25분의 9가 발생했죠. 자 요거를 probability 두 번째다. 그래서 수요일날 비가 왔고 금요일날 비가 왔는데 목요일날 비가 오지 않으면서 금요일날 비가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요일이라고 하는 오늘 그런데 그 다음날 목요일날은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요것은 어디입니까? 바로 이거 5분의 2가 있네요. 그래서 5분의 2 차례 순서니까 곱하기 그 다음에 목요일이라고 하는 오늘 비가 오지 않았는데 그 다음날 금요일날 비가 왔기 때문에 이 그림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기 있네요. 그래서 여기는 5분의 2 돼가지고 자 25분의 2가 됐네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확률이라는 것은 P1과 P2가 왜? 이 경우와 이 경우가 같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배반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럴 때는 각각의 확률을 더하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공유하는 붓이 없잖아요. 그것을 배반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는 두 개를 더하라. 그러면 20 분모는 똑같으니까 분자만 더하면 되겠죠? 25분의 11이라고 하는 확률을 얻어낼 수 있더라. 자 그래서 과거에 걸어왔던 실생활 속에서 자 얻었던 이와 같은 데이터를 더 자세하게 수용들을 통해서 그 데이터가 더 어떻게 구체화되다 보니까 바로 금요일날 오늘 수요일날 비가 왔다는 거 오고 그 금요일날 미래 자 오늘이 오지 않은 오늘을 내리라고 하잖아요. 지나간 오늘을 어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 지금 여기에 수요일이 내가 서 있다면 목요일날 금요일날은 오지 않은 오늘들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미래인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데이터를 정확히 알아야만 자 과거 속에 미래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 미래에 대한 확률을 이렇게 구할 수 있잖아요. 자 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이라고 하는 자 지금 만남 속에서 오늘 수학적 내용을 먼저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수학적 내용을 가지고 이제 성경 쪽으로 갈까요? 그래서 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이라는 그 만남이 어떤 만남이 되는지 자 성경 말씀에는 신명기 32장 7절을 이렇게 보면은 자 여기는 기억하라 생각하라 물으라. 아 도대체 뭐를 기억하라 뭐를 생각하고 누구에게 물으라고 하는지 기억하라 생각하라 물어라. 자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자 모세의 고별 자 설교인데요. 자 지금 광야에서 새로운 세대들에게 앞으로 가나안 땅을 갔을 때 어떻게 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자 거듭해서 그들에게 자 설교하는 마지막 설교가 지금 이 신명기거든요. 그래서 자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인지
너희들은 그 옛날을 기억해야 된다. 그 하나님은 자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제 자 과거 속에 우리가 40년 전 40년 오늘부터 과거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발걸음들을 잊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을 기억하라. 그 다음에 역대의 연대 대대로 내려온 그날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라. 그리고 아버지하고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러면 그들이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이고 말할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그 다음에 아버지에게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래서 기억하고 생각하고 무는 자가 된다 한다면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앞으로의 발걸음도 자 지금의 과거 지나온 날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인지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 아버지와 어른들에게 물었다 한다면 앞으로의 발걸음 또한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발걸음이 되지 않겠느냐. 바로 신명기 32장 7절은 그런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자 가나안 땅에 도달한 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사사기 자 2장 7절을 하는 것은 그런데 그들의 발걸음이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한 발걸음이 되지 않고 어떻게 세대는 세대인데 자 세대는 다음 세대하고 다른 세대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자 신명기 아니 사사기 자 2장 7절에서 10절 말씀은 도대체 어떤 말씀인지 이와 같이 과거 속에 미래가 있어서 그 과거에 대한 이와 같은 확률에 대한 데이터를 알아야만 자 금요일에 대한 확률을 갖다가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값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전혀 이 부분을 모른다 한다면 이 확률을 구할 수 있을까요? 이런 데이터를 알지 못한다 한다면 어떻게 이 값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사사기 2장 7절 10절에서는 그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어떤 얘기냐 자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자 여전히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그런데 그들이 죽은 후 그 다음 세대 어너더 제너레이션 자 일어난 그 위에 일어난 세대는 자 여호수아 장로들의 그들의 전통을 계승하는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아니고 자 지금 사사기 2장 7절 10절은 다음 세대가 아니고 전혀 그들과는 자 삶의 방식이 다른 세대가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사사기 2장 7절에서 10절인 겁니다. 그렇게 자 모압 평지에서 그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자 그렇게 너희들이 살아가야 될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것을 거듭하고 거듭해서 그 모세가 다시금 자 교훈 삼아서 그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거요? 전혀 자 옛날을 생각하고 자 역대 연대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묻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 그들이 됐다가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이 됐다는 말입니까? 각기 제 길로 가는 발걸음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들의 삶의 다른 세대의 삶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요? 자 첫째 하나님을 알지 하나님이 누구지? 이 말인 거예요. 전혀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 광야에서 그들의 선조들과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일하셨는지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전혀 알지 못하더라. 광야에서 그들의 그 조상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동행하시면서 일하셨는지 그거를 일하심을 전혀 알지 못하더라. 이게 다른 세대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한번 반문을 해볼까요? 아니, 자 여호수아가 장로들이 40달 동안에는 그 여호와를 섬겼다며요. 근데 그들이 죽고 그 다음에 일어난 세대들이 이어왔던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그들을 계승해야 될 세대가 아니고 그들과 삶의 방식이 전혀 다른 세대가 됐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누구의 잘못입니까? 뭐 여기서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는 그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발걸음이면서 그들에게 자 전도서 12장 3절이 어떤 말입니까?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본분은 도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땅히 도리가 있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어떻다고요? 자, 모든 사람의 본분이 돼요. 모든 사람들의 본분, 도리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전도서 12장 13절인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마땅히 본분 도리라고 하는 그 도리를 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이 다음 세대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잠언 22장 6절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 자, 그래서 지금 마땅히 행할 길이 있대요. 마땅히 걸어가야만 되는 그 길이 있대요. 자,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마땅히 그들이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걸어야 될 유한한 삶 속에서 걸어야 할 길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누가? 부모가. 그랬을 때 그리하면 그들이 늙었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한대요. 자,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마땅히 행하는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친다고 하는 그 가르침이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부모 먼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그 삶이 솔선수범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솔선수범이 됐을 때 그 자녀들이 그 부모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들의 발걸음 또한 그 부모들이 걸었던 그 걸음을 걷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죽은 후 그 다음에 일어난 세대들이 그들을 계승하지 않고 전통이 다음 세대가 되지 않고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 것은 도대체 웬일입니까? 그들이 걸었던 그 발걸음이 온전한 발걸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에서 과거 속에 미래가 있다는 그 과거의 실생활 속에서 얻어진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오늘 수요일날 비가 오고 금요일날 비가 온다는 것을 이와 같이 과거의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 이것을 우리가 값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광야에서 걸었던 하나님과 동행해서 얻었던 많은 기억들, 옛날을 기억하고 그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그 연대를 생각하면서 때때로 아우지역의 어른들과 그때의 삶의 것들을 경험들을 묻고 물은 그래 설명하고 말해주는 그대로 관계에 있다고 한다면 마땅히 행한 길을 그렇게 가르치고 솔선수범하는 그들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의 앞으로 발걸음 또한 얼마나 실족하지 않는 온전한 발걸음이 됐느냐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은 어제도 그 다음에 오늘도 영원토록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광야 속에서 그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하나님은 오늘 아니 내일 영원토록 동일하게 나와도 동행하는 하나님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 속에서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여호와의 그 명령들을 지키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온전한 동행한 삶이 되지 않겠느냐. 자, 수학계 성경의 특별한 만남, 과거 속에 미래가 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영웅들을 생각하라. 자, 아버지와 어른들에게 자, 과거의 그 삶과 동행했던 삶 속에서 우리가 묻고 자란 것들을 물으면 그들이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말할 것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그 자손들이 마땅히 앞으로 걸어갈 발걸음 또한 온전한 발걸음이 될 수밖에 없다. 자, 오늘 그것이 바로 과거 속에 미래가 있다고 하는 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 제목 삼아 강의한 그 목적인 것입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를 꼭꼭 눌러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동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용기가 됩니다. 자, 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 수학상담은 계속해서 동영상에 올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